사사기 14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신비로운 것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포도원은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서 근처에 들짐승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 사자 같은 맹수도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죽인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와 그 꿀을 삼손이 떠서 부모에게 전했는데 이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이거 일상생활에 이런 그 일상의 어떤 그런 걸 적어놓는 거를 위해 작성된 책이 아닙니다. 적기도 어렵고 적은 것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재료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작하고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 중 사자가 나온 것과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꿀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뜻이 있어서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삼손은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되어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사기 14장 12에서 1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라고 합니다. 삼손은 잔치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에게 잔치 분위기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원어적 의미는 매듭을 묻는 것이라는 으로 묘사되는 명사로서 묶인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성경이 비밀스러운 말인 계시로서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풀어주지 않는 한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삼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과 관련된 문제를 손님들에게 내었으므로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겉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의미하며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기 물품으로 이 고급 옷이 제시된 것은 이만큼 수수께끼는 풀기가 어려운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삼손은 이러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7일이라는 긴 기간을 준 것도 이 수수께끼가 쉽게 풀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수께끼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삼손 수수께끼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자와 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대개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자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1차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자를 죽인 것처럼 삼손도 블레셋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힘이 센 블레셋을 패배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강한 자이며 먹는 자인 사자는 1차적으로 삼손 당시의 강한 자인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힘이 세 보이지만 영적으로 힘이 세지 않는 가짜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사자인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삼손에 의해 가짜 사자인 블레셋 어둠의 세력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게 라이언이에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도 묘사하지만 그렇지만 어린 양이 아니라 실제 성경을 믿음으로 그분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이지만 사자같이 통치하시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강한 자, 먹는 자가 궁극적으로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사자가 근데 찢겨져서 생명을 살리는 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꿀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합니다. 꿀이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수께끼는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한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단 것으로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이 일을 행한 거죠.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며 가장 단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세상에 보이는 힘이, 블레셋같이 저 보이는 힘이 진짜 강한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힘이고 이게 너희의 삶의 근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삼손의 부모처럼 우리도 은혜로, 한 게 없죠 부모도, 생명을 살리는 그 꿀인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수께끼는 이렇게 계시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입각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영적으로 풀라고 하지 않고 바로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을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의 바로 계시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불며 이 수수께끼를 알려달라고 떼를 쓰게 되고요. 삼손이 알려줘서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18절에 일곱째 날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지금 성령에 입각해서 낸 문제인데 여기에 진정한 정답이 사자하고 꿀입니까?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사자하고 꿀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입각한 삼손이 선포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사자와 꿀이라면 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정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사자와 꿀이 정답이라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합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수수께끼를 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었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단순한 퀴즈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이걸 성경적으로 제대로 풀지 않으면 마치 성경을 우리가
문자로만 알아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문자로 풀면 이게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살아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계시처럼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이들이 뭔가 예수님이 의도한 말씀, 성경에 의도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풀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열심히 그걸 알려고 했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니까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 꼭 우리가 뭔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했다, 말씀을 전하며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불법을 정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죠? 인과율 아닙니까? 인과율. 하나님이 의도하신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뭔가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인과율로 어떤 원인에 입각해서 정당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세상의 논조로 성경을 풀라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세상의 논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의 논조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니까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논조는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논조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 주 예수의 은혜로 풀어야 되며 그 전적인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쉽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다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수수께끼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렸을 때는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간관계, 환경,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런 신비로운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신비로운 계시의 이런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비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조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